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사사기 8장 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8장 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세바와 살문나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사람이 어떠하면 그의 힘도 그러하니라 하니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 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들을 떼어서 가지니라.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귀고리가 있었음이라.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에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배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 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아멘. 예. 우리 서로 앞뒤로 좌우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소풍 가는 날입니다. 야유회 가는 날이죠. 그 밖에 벌써 이미 이제 야유회 전야전이 아니고 뭐 미리 우리보다 먼저 하나 봐요. 예. 근데 야외 예배 이런 어정쩡한 것보다 이렇게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저희 같이 그리고 또 저희 교회 첫 야유회죠. 저희 그런 걸 못했었는데 그동안 아무튼 이렇게 하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그런데 조금 혹시 마음이 좀 분주하시거나 그러진 않으시죠? 아니 저는 괜히 유혹이 들더라고요. 요럴 때는 자꾸만 센스 있는 이럴 때 센스 있는 목사는 설교를 길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빨리 마쳐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중요하지 않은 예배가 있을까요? 새벽 기도가 15분 설교니까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 준비한다. 주일 예배는 저렇게 준비한다. 제가 감사한 것은 지금까지 한 번도 그렇게 한 적은 없습니다. 네. 정말 감사하게도 새벽 기도든 금요일이든 주일이든 참 똑같은 마음 똑같은 자세 거의 같은 시간을 투자할 만큼 그렇게 하셨어요. 제가 왜 금요일날도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그랬던 이유는 제가 그 말씀 속에서 정말 십자가의 복음 그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면 제가 죽을 것 같으니까. 예. 제 양심상 그거는 안 되면서 된다고 말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렇다고 포기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또다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그렇게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사실 또 그렇게 막 열심히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게 오늘 마지막으로 끝낸다고 약속을 드렸는데 야 이거 정말 많은 게 있더라고요. 근데 약속은 약속이니까요. 오늘을 마지막으로 하고요. 제가 다음 주부터는 사도행전을 가겠습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사도행전 2장까지 저희가 살펴보고 아마 중단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새벽 기도와 금요일 본문이 사도행전으로 이어져서 제가 그냥 2장까지만 그때 설립 예배를 드릴 때였습니다. 그때 2장까지 살펴보고 그랬는데 그 이후를 그래서 어떻게 하셔야 되겠죠? 1장과 2장, 3장을 좀 잘 읽어보고 오시길 바랍니다. 시간이 많으신 분들은 누가복음부터 쭉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누가복음부터 쭉 읽어오지 않으면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딱 붙잡고 정말 뭘 얘기하려는지를 모르고 특히 사도행전 2장의 성령 강림 같은 것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손에서 광선 쏴야 되죠. 그잖아요. 손에서 광선 쏴야 되고 막 이제 나와야 되고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그게 잘못된 것이 아니라 정말 그렇게 하는 원인, 하나님께서 이유, 왜 그렇게 하셨고 그들은 어떻게 해서 성령의 그 충만한 은혜를 받았고 불의 혀처럼 갈라진다라는 그 의미가 무엇이며 이걸 제대로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잘 읽어보시고 오세요. 1장 2장을 한꺼번에 확 해가지고 다음 주는 딱 서론하고 뒤에 연결할 거니까 잘 읽어보고 오십시오. 자, 그러면 지난주 약속드린 대로 사사기 8장을 읽어보니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정말 마음 같아서는 지난주에 숙제 내드리고 싶었거든요. 읽어보고 논술 시험 같이 한번 그걸 이제 제가 채점하겠다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이걸 보실까들 궁금해서. 어떠셨어요? 그 8장에 기록된 기드온의 모습이 어떠셨나요? 기가 찼죠? 예. 앞불싸. 이럴 수가? 이런 반응 아니셨어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사실은 이 본문을 해석하는 분들이 있긴 있습니다. 주로 그 곤란할 때 있죠. 기드온이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 좀 곤란하잖아요. 이럴 때 꼭 어디로 가느냐? 영적인 해석합니다. 영적인 해석이랍시고 기드온을 예수님과 연결해서 예수님의 재림 때 있죠. 재림 때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사람들, 떡덩이를 달라 그랬는데 떡덩이 안 줬던 그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심판하신다.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히지 않으세요? 그렇게 실제 이렇게 저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게 설교를 듣고 맞아. 그래서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끝까지 추격해야 되죠. 세바와 살문나 마귀 사탄의 권세를 끝까지 쫓아가서 기드온이 피곤하여도 쫓아갔잖아요. 배를 쩔쩔 굶으면서도 쫓아갔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쫓아가는 주의 종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도와줘야 됩니까? 안 도와줘야 됩니까? 안 도우실 겁니까? 도우셔야죠. 저한테 떡덩이 좀 주세요. 배고파요. 그거 안 하면 안 된다라는 어떤 이게 정말 그렇다니까요. 심지어 오늘 본문을 또 보면 뭐가 또 떠오르죠? 이런 게 후계자 교육했대요. 왜 여델에게 네가 세바와 살문나의 목을 치라고 주니까 얘가 어떻게 해요? 아직 어려서 두려워하여 못하니까 누가 했습니까? 기드온이 했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시죠? 우리는 두려워하나 대장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에 적의 목을 따주신다. 그죠? 근데 여기서 조금 더 나간 분도 봤습니다. 그래서 원로 목사님이 신임, 그러니까 새로 온 담임 목사님을 뒤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직 두려워하잖아요. 특히 큰 교회일수록 그 기라성 같은 장로님들이 수십 명 있는 데서 그 연약한 그 40대 후반 또는 50대 초반의 그 목사가 그 장로님들을 장악할 수 있겠습니까? 성도들을 장악할 수 있을까요? 그럴 때 누구의 힘을 빌면 제일 좋습니까? 원로 목사님. 그런 경우 못 보셨나요? 제가 너무 많은 걸 말씀드렸나요? 이런 본문 가지고 그걸 실제로 그렇게 하는 경우를 봤다니까요.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그게 맞니 아니니 그건 이제 신학자들이 싸우든지 그분이 그냥 알아서 하는 거고, 그런데 우리는 이 안에서 정말 우리 모습을 한번 발견해 보자는 거죠. 기드온에 대한 과장된 숭배를 좀 내려놓고 보십시오. 기드온 역시 여전히 그 개인은, 그 한 사람은 저와 여러분처럼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한 죄인일 뿐입니다. 한순간이라도 오늘 대속의 은혜를 믿고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면 나도 이렇게 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 그걸 가지고 봐야 되죠. 자, 이야기의 전개 제가 빨리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지도를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이게 좀 필요하거든요. 잘 보세요. 지도를 보세요. 이스라엘, 여기가 무슨 평야였다고요? 이스라엘 평야였죠. 여기서 접전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흩어져 도망갔고, 여기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던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오렙과 스웹을 죽이고 지난주에 그죠? 얼마나 티냈습니까? 나도 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거기까지 해서 누가? 기드온의 반응이 어땠죠? 그래도 잘 넘어갔죠. 잘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이리로, 즉 요단 동편을 건너갑니다. 이 강을 건너간 다음에 여기가 누가 있는 땅입니까? 바로 므낫세 반 지파, 므낫세 반. 사실은 므낫세의 거의 주력이 되는 지파들은 여기 요단 동편에 거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동족이죠. 그렇게 쫓아서 요단강을 건너가서 어디에? 숫곳과 브누엘에서 있었던 일이 오늘 본문에 여러분 적혀 있는 말이었습니다. 그 숫곳에 도착하니까 얼마나 배고파. 상상 한번 해보세요. 밤새도록 도자기 깨고 항아리 깨고 쫓아가고 난리를 쳤잖아요. 아마 쩔쩔 굶었을 겁니다. 아마 쩔쩔. 그 가가지고 숫곳 사람들한테 또 자기 편이잖아요. 같은 지파잖아요. 그러니까 뭘 좀 달라고? 떡 좀 달라니까 그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안 준다였습니다. 안 주는 이유가 뭐죠? 야, 아직까지 네가 누구누구를 안 잡았다고요.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여전히 미디안 군대를 두려워하고 있어서 그렇다. 그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뭘까요? 야, 네가 이 태도 아닐까요? 어쭈 네가 특히 기드온의 승리는 그가 칼을 휘둘렀습니까? 안 휘둘렀습니까? 지금까지 칼을 안 휘둘렀잖아요. 아니 보시라니까요. 지금 기드온은 자기 칼에 피를 묻히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그러니까 이렇다 할 전공이 없죠. 네가 그러고 다시 또 줄인 배를 움켜잡고 어디로 갔습니까? 브누엘로 갔는데 그들도 똑같은 반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여기서 드디어 무슨 말이 나오기 시작하죠? 내가 돌아와서 찔레와 들가시로 너희를 징계하겠다. 그 다음에 또 무슨 말을 합니까? 너희 망대를 확 허물어 버리겠다. 이 말은 싹 다 쓸어버리겠답니다. 예.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말씀드리지 아까 그 예수님의 재림에 맞춰가지고 그렇게 해석하면 내가 안 보인다니까요. 내가. 예. 이 기드온의 태도를 한번 보시라고 지금. 왜 그랬을까요? 지난주에 제가 살짝 말씀드렸죠.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같은 형제지만 요셉의 아들이었지만 둘은 어떻게 대립관계였잖아요. 언제부터 야곱 할아버지가 이렇게 엇갈려서 안수하는 거 기억나세요? 창세기에서 그때부터 장자인 므낫세가 내가 장자인데 누가? 에브라임이. 사실은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도 에브라임이 더 인정을 받고 나중에 북이스라엘에서도 에브라임이 주도권을 가지거든요.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실 때 성경은 완전한 책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있는 스토리가 우리가 생각하는 아름다운 스토리만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저는 자꾸 성경을 보면서 다윗의 부족한 모습, 모세의 부족한 모습 이런 걸 보면서 자꾸만 예수님하고만 연결해서 그걸 덮으려고 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흠도 티도 있으면 안 된다라는 말이 그 잘못된 거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 그렇구나. 이들도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 대속의 은혜, 자기가 끝까지 죄인임을 마음에 새기고 살았어야만 했구나.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지만 아니라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 이상하게 자꾸 또 사람을 갖다 놔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그냥 있는 그대로 보셔도 돼요. 그대로 보셔도 된다니까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나를 발견한다면, 그리고 이런 부족한 나를 붙잡고 가시는 예수님을 발견한다면, 지금 기드온의 모습, 제가 지금 기드온을 비난하고 있나요?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기드온의 모습이 제 모습이에요. 아까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아니 계속 기도해 주실 때마다 뭐 그렇죠. 제가 제일 그렇게 기도를 해주시니까 더 제가 살고 싶어서 말씀을 그렇게 붙드나 봐요. 제가 뭐라고요? 제가 이거 마이크 잡고 여러분 앞에서 30분 설교하면 제가 여러분의 무슨 영적 지도자 뭐 이런 건가요? 아닙니다. 저도 똑같습니다. 여러분과 요만큼도 틀린 게 없다니까요.
요만큼도 틀린 게 없어요. 오기 직전까지도 그 작은 것 때문에 그 민감해가지고 막 그 어쩔 줄을 몰라가지고 막 이걸 터뜨릴까 말까 이러다가 겨우 가라앉히고 여기 섰거든요. 근데 거짓말처럼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그러는데 주님이 또 저를 장악하시는 그걸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은 안 그러세요? 특히 오늘같이 야외 가는 날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렇게 분주하게 준비도 해오시고 그러다 보면 사람 마음이 여러 가지가 들거든요. 그런데 또 예배 자리에 앉으면 나도 모르게 주님이 내 마음을 딱 붙잡아 주시는 그 은혜는 여러분도 저도 똑같다는 거죠. 어쩌면 므낫세 중에서, 그러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끊임없는 그 갈등 속에서, 그리고 무슨 고백을 했습니까? 므낫세 중에 가장 작은 집안이고 그 집안에서도 내가 제일 못난 사람이고 부족한 사람입니다라고 말했던 건 사실은 그게 겸손입니까? 아니면 자격지심일까요? 그 겸손과 자격지심의 그 아주 경계선 속에서 우리 그렇습니다. 네. 근데 그게 지금 터져버린 거예요. 터져버린 거예요. 거기에 누가 방아쇠를 당겼을까요? 세바와 살문나가 당겼습니다. 읽어보실래요? 21절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21절입니다. 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세바와 살문나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사람이 어떠하면 그의 힘도 그러하니라. 이 말 딱 들어보세요. 우리 아마 남자분들은 좀 느낌 오실 거예요. 네가 치지. 쌤, 한번 쳐라. 야, 쳐봐. 야, 쳐봐. 야, 쳐봐. 깽값 물어낸다는 말 아세요? 요즘은 또 있잖아요. 차라리 한방 선빵 맞으라는 말 아세요? 맞고 깽값 받아내라고, 즉 보상 받아내라고, 합의금으로 실컷 뜯어내라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막 흥분해가지고 이게 날아가면 지금 물어내야 됩니다. 이걸 자극하고 있죠. 왜? 아들에게 하라고 하니까 못하니까 뭐라고 한 겁니까? 이게 사탄의 시험도요 아주 교묘하게 단계적으로 온다니까요. 아들이 못하는 걸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딱 그러는데 이 못난 좀 그러는데 거기서 딱 들려오는 거예요. 네가 치지, 네가 해봐. 사람의 힘이 보세요. 이게 그의 사람이 어떠하면 그의 힘도 그러하니라. 왜? 넌 자신 없냐? 너 안 돼? 이러니까 그대로 칼을 들고 어떻게 해요? 목을 베어버립니다. 거기에 불을 질러버렸습니다. 사실은 에브라임이 까불었죠. 에브라임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말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숫곳 사람들 비아냥거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게 뭡니까? 이 사실은 비아냥거리. 야, 세바 살문나 죽이고 오지 왜? 그러면 안 돼요. 잘 되나 보자? 뭐 이런 건가요? 그리고 참 그 여대리 마음, 저라도 그럴 것 같아요. 저도 그럴 때가 많았거든요. 이 얘기하면 안 할래요. 제가 기도원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쌓이고 쌓였는데 거기에 세바와 살문나가 기름을 끼얹어 버린 겁니다. 여기까지 왔어야 돼. 그 칼을 들고 뭐를 했으면 딱 좋았을까요? 칼로 장독을 깰 수 있을까요? 항아리를 깰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칼로 깰 수 있습니다. 항아리는 꼭 망치로 깨야 됩니까? 항아리를 깰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요. 돌로도 깰 수 있고요. 제가 말씀드려요. 확 들어가지고 집어 던져도 깨지고요. 손에 있는 칼로, 뭐 식칼 수준이 아니잖아요. 사람 죽이는 칼이잖아요. 그걸로 차라리 항아리를 깨버리지. 그 항아리를 깨버리지. 끝까지 마지막까지 내 속에 있는 그 장독,
그 항아리를 깨는 삶을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얼마나 좋았을까?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에 다들 나와서 항아리를 자기가 빚고 있어요. 사실 우리는요, 깨뜨리는 데까지만 하면 되는데, 또 어떤 사람 이런 분들이 계세요. 깨고 난 다음에 빨리 빚자고 그 다음을 알아요. 깨면 빚어주신다는 걸 알고 또 자기가 자꾸 빚으려고 그래요. 깨야 되는데, 우리 안에는 정말 자기 열심을 다해 섬기는 그 항아리를 만드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반대의 항아리도 있습니다. 아, 그래,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그래, 저 목사의 말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것도 맞는 것 같아 하고, 또 아무것도 안 하는 걸 또 그렇게 이제 이렇게 항아리를 빚기도 하고. 우리는 항아리 제조 공장 아니에요? 어떠세요? 오늘도 수도 없는 항아리를 우리 만들고 있지 않나요? 저는 그렇던데요. 아침에 집사람이 오늘은 무슨 항아리를 가져갈 거냐요. 그러고 보니까 집에 뭐 항아리들이 많아요. 안 가져간다 그랬어요. 각자 여러분들 댁에 있는, 아니 여러분들 심령 속에 있는 그 항아리들을 잘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제가 이 뉴저지 주님에게 우리 교회를 너무 사랑하고 감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분명히 교회에 지도자들이 있죠. 있긴 있잖아요. 저도 있고 장로님도 계시고, 그죠? 아니, 그건 맞잖아요. 제가 지금 뭐 지도자 이런 말을 하자는 게 아니라, 근데 지금까지 다행히도 아직까지도 장로님과 저는 손에 칼이 쥐어질까요, 안 쥐어질까요? 쥐어지죠. 장로님 씨 웃으시는 거 보니까 손에 칼이 자꾸 이렇게 쥐어지신다. 저도 마찬가지고 장로님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감사한 거는 어쩔 수 없이 쥐어야 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에 필요한 것들 할 때 뭐 재정도 그렇고 사인도 하셔야 되고, 뭐 저는 말씀을 들고 또 이렇게 턱 쥐고 있죠. 사실 말씀이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 이게 칼이거든요. 이걸로 제가 이렇게 하면 여러분 상처 팍 입고 찔려가지고 이렇게 되기도 하고, 저렇게 하면 치유가 되기도 하고, 이게 진짜 어려워요. 어떨 때는 이걸 들고 그냥 나도 그냥 그냥 확 해버리고 싶거든요. 왜? 목사가 쳤다 이런 말 하시죠. 근데 그 칼을 들고 어쩔 수 없이 쥐었을 때는 제발 주님 칼춤 추지 않게 해주십시오. 무당들 칼춤 추는 거 보셨어요? 그거 보시면서 아름다우십니까? 아니면 저 미친 이런 나로 나오세요? 칼춤 추면 미친 겁니다. 그리고 그 칼을 쓰고 나면 어쨌든 내려놓고, 그래서 감사하고 끝까지 우리 안에 있는 항아리를 깨는 데만 그 칼을 쓰기를. 그래서 그렇게 발발 떨며 기도하고 울부짖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왜 설교할 때, 제가 얼마 전에 이게 이렇게 흐르는 게 이렇게 기억나시죠? 이게 흘렀어요.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누가 뭐 그랬대요. 왜 우냐고. 아니 뭐 제가 그때 막 목소리 뭐 이랬습니까? 뭐 흐르는 걸 어떡합니까? 삼키는데. 그 이유는 칼 내려놓으려고, 칼춤 안 추기 위해서. 제가 항아리를 검색하다가 재밌는 사진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사진 하나 보실래요? 이제 곧 끝납니다. 여기 가야죠. 네, 저희 딸이 여기가 어딘지 아세요? 모르시죠? 충남 논산에 있는 윤증고택이라는 곳이랍니다. 명제고택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명제 윤증이라는 분의 조선 숙종 때 뭐 유명한 뭐 학자였고, 뭐 하여튼 양반이셨나 봐요. 뭐 조선 중기인가에 뭐 무슨 뭐 또 하여튼 잘 보존돼 있는 곳, 뭐 고택의 양식이 잘 돼 있는 곳. 근데 이 집에 이거보다 더 유명한 게 이 장독대입니다. 이 장독에 있는 간장과 된장이 실제로 300년 된 게 있답니다. 이제 씨된장이죠. 그때부터 쭉 내려와서 그래 된 거. 이게 이 집이 이 수입으로 엄청 돈도 많이 벌고 그런답니다.
예. 근데 이 항아리를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이 마음이 갑자기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걸 보다가 기드온의 모습. 이 항아리 앞에서 손에는 세바와 살문나의 목을 쥐들고 한쪽에는 피가 뚝뚝 흐르는 칼을 들고 있는 기드온의 모습. 그리고 금으로 뭘 만들어 입고 있었죠? 금을 뭘로 만들었죠? 에봇을 만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참 저는 그건 조금 동의하기가 힘든데, 취한 전리품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엉뚱한 짓 할까봐 그 금고리하고 그걸 달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진짠가? 그래도 칩시다. 그 금으로 에봇 제사장들이 입는 그건 왜 만드냐고요. 아직까지는 사사시대이기 때문에, 왕정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지파 간에도 알력이 있었고, 이스라엘은 애들이 빨리 마치라고 지금 시간 됐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알았어 땡큐. 제 타임키퍼들입니다. 아직 어디가 얘기했죠? 예. 이스라엘은 항상 크게 두 가지로 갈등이 있었다고 꼭 생각을 항상 하고 보시면 보입니다. 제사장들과 왕들 사이에, 그리고 이 사이에서 바리새인들 있죠. 그러니까 왕의 실질적인 권력과 또는 제사장들의 종교 권력은 가지지 않았으나 율법을 아주 지킴으로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는, 그래도 저분은 훌륭한 분이야. 저 목사님 봐, 막 그래도 저분은 뭐 윤리적으로 가난하면서 뭐 남을 도우면서, 이런 그런 아주 종교적으로 이런 세 부류와, 그리고 끊임없이 그 지파 사이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들에게 이스라엘이 범죄, 그러니까 므낫세 지파이면서 최고 지도자에 올라갔죠. 사사까지 됐습니다. 넘보고 싶은 게 뭐겠습니까? 제사장이죠. 제사장. 그 에봇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걸 안 했어야 됩니다. 그걸 하면 안 됐다는 거예요. 그걸 음란하게 섬겼다는 말은 그걸 가지고 두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범죄하게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사람 쫓아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유명한 목사 또는 안 됩니다. 사실은 사람 진짜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제가 손해인가요? 차라리 들고 있던 칼로 적장의 목을 베지 말고 그 금으로 에봇을 만들고 싶었던 그 마음으로 자아의 항아리, 내 앞에 놓여 있는 300개보다도 더 많은 항아리, 한 300개쯤 될 것 같아요. 제가 자꾸 그게 떠올랐어요. 그때는 그 300명의 항아리 깨는 소리. 근데 지금은 항아리는 안 깨고 저게 목 들고 칼 이러고 있는 기드온의 모습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항아리를 깨뜨리던 기드온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항아리를 모으고 항아리 속에 담긴 300년 된 된장이니 간장이니 하면서 그런 게 자랑이 된 기드온의 모습처럼 교회의 모습도 그렇게 된 건 아닐까요? 우리도 그런 거 아닐까요? 저는 사사기 4장, 제가 오늘 왜 두 번 더 하고 싶다는지 이제 대충 느낌이 오시죠? 제가 할 말이 많구나 싶으시죠? 사사기 4장으로도 다시 돌아가 보십시오. 드보라, 바락, 그리고 야엘과 시스라. 드보라와 바락은 시스라의 목을 취할 수 없었습니다. 이유가 뭐였죠? 야엘이 여기를 뚫어서 시스라의 목을 땅바닥에 박아뒀거든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래도 내가 그래도 이거 막 바락이 와가지고 내가 이 전공을 자랑해야 된다 싶어가지고 그 말뚝을 뽑고 목을 딱 해가지고 딱 들고 오면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라. 얼마나 추합니까? 다들 보면서 아이고 저 전공에 눈이 먼 저 아이고. 근데 감사하게도 그 박힌 모습을 보고는 그대로 돌아서는 바락의 모습. 깨뜨릴 항아리가 너무 많으시죠? 예? 그래서 사실은 이 300개 다 깨뜨렸나 싶은데도 옆에 딱 보니까 항아리 제조 공장이 있죠. 우리 그렇게 만들어내고 있다니까요. 그 항아리 제조 공장이 내 자아,
나의 죄성이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 손에 들려있는 칼이 대단한 거 아닐 수 있습니다. 대단한 거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것도 얘기를 드리고 싶었지만 오늘 시간 관계상 뺐습니다. 제 손에도 칼이 있더라고요. 저희 아이들을 향해서도 그렇고. 근데 그 칼로 칼춤 그만 추고 차라리 그 칼로 내 항아리 깨뜨리자고, 옥합을 깨뜨린 여인처럼. 예수님은 향유 얼마냐, 옥합 얼마냐에 전혀 관심 없었습니다. 그걸 깨뜨렸다고, 그걸 부쉈다고. 다시는 그 네가 가장 귀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향유를 담을 수 있는 옥합을 깨뜨린 게 더 중요하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기름을 부어드린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걸 뚜껑 열어서 찔찔찔찔 갖다 부은 게 아니라 아예 그걸 깨버렸다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항상 성경을 보실 때 거기까지 보십시오. 그러면 열립니다. 진짜 어두운 내 눈이 가려진 것이 보이고, 아, 주님이 이렇게 좋으신 분이었군요 라는 걸 느끼시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실까요?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다시 한번 내게 있는 향유가,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걸음마다 그 신사랑 새겨놓았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기도합시다. 깨뜨려야 할 항아리가 진짜 많습니다. 그걸 깨뜨려야 됩니다. 깨뜨리는 게 사실 두렵거든요. 무섭거든요. 그런데 그걸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와 다시 빚으시는 주님의 은혜, 그 토기장이의 은혜, 하나님이 빚어주신 그 그릇이 내가 생각하는 만큼의 크기와 깊이가 아닌 게 다행입니다. 그만하면요, 결국 뭘 담겠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한 것을 담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한 그것을 담아 놓는다고요. 그런데 주님이 만들어주신 그 크기를, 그 크기의 그릇이 내 안에 빚어지면 주님, 나 여기에다 뭘 담아야 되죠? 라고 또 묻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그걸 담아주시는 은혜를 체험하시게 될 겁니다. 저도 똑같습니다. 제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고요. 저도 제가 원하는 만큼의 항아리가 있습니다. 특히 제 자녀들을 생각해 보면 이만한 항아리, 이런 항아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그걸 깨부숩니다. 잘 안 되는데 또 깨부수고, 내일 또 만들어질 것 같지만 또 깨부술 겁니다. 주님, 이 주님의 교회를 향해서도 제 마음에 생각이 있습니다. 주여, 깨뜨려 주시고 주님이 빚으셔서 주님이 필요한 그 용도, 그것을 담아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나를 위해 주여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의 그 은혜에 기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손에 든 그 칼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무엇을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 아버지 사랑, 주님 아버지 하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하나님, 내 앞에는 깨뜨려야 할 항아리들이 있는데 내 손에 쥔 칼을 들고 세바와 살문나의 목을 베버렸습니다. 주님, 그 칼로 사실은 항아리를 깨뜨려야 하는데 하나님 다시 보게 하시고 그 옥합처럼 귀하다고 생각한 것 두려워하지 않고 깨뜨리게 하시고, 그거 없으면 죽을 것 같았던 그 항아리들 다 깨뜨려야 토기장이신 우리 하나님이 빚어주시는 줄 믿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바로 이걸 신뢰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크기에, 내가 원하는 깊이에, 내가 원하는 재질로 만들어진 항아리를 주실 것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깨뜨릴 때 주님이 원하는 항아리로 빚으시고 주님이 원하는 것을 담으시는, 그걸 믿는 게 진짜 신앙인 줄 믿고 나아갑니다. 우리 인생과 우리 가정과 또 이 주님의 교회에 그렇게 그리스도의 항아리로 빚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교제 충만케 하시는 역사, 손에 든 칼로 항아리를 깨뜨리고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항아리로 빚어지게 하시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과 주님의 교회로 불러주실 주의 귀한 자녀들 개인의 삶, 가정, 생업, 직장, 사업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